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인간의 일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처음 난 인간 아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인간이 죄악 속에서 살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제물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뭘로 드렸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농작물로 드렸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뿐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제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벨이 바친 양 그게 아니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어떤 제물을 드려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요새 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죠? 그럼 도대체 가인은 어떻고 아벨은 어떻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창세기만 들여다봐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시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나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특히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아벨 믿음이 어떻길래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하자면 아벨은 아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벨의 삶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악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 악하게 살고 그래서 그는 그 악한 마음으로 나중에 아우를 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미움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동생을 저주하고 질투하고 왜?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 악한 마음이라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진심으로 믿는 자는 악하게 살 수 없잖아.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의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어떠한 것이든지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때가 됐어요. 이게 뭐 어른 다 됐잖아요. 15살이면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아니오시다라는 말이라는 얘기. 옛날에 제사가 예배 그 성격은 틀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거잖아요.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 안 돼 있지만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아무리 그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모른다는데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로마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그런 교회예요. 듣기만 했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응? 너희 몸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 이렇게 하면은 네 몸을 어떻게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고 내 몸도 야한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이때 몸이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삶을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은 종순이지만 순종이라는 말은 종처럼 주인의 말씀에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지. 종이 되면 그 생명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우리 거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목숨이 뭐 내 거라고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가는 것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진리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럼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할 건 뭐 있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종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라 이 말이요. 그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생애를 걸쳐서 모든 삶, 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랬거든.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이 얘기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인간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일 원리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는 얘기는 야 이렇게 좀 해봐가 아니라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간청해. 왜? 요즘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 모든 종교의식을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김종문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았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입을 침묵하고 있겠느냐. 그게 목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청하는 거야. 제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 쪽에서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얘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다 뭐야? 나만?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돼. 주일학교 교육은 뭐를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남을 위한 봉사를 먼저 그것으로 토대 위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것이 흐려지면 무엇이 되겠어요? 교육 주일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한갓 세상적인 그런 인간들이 되고 말고 거기에다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더 씌워져 가지고 괴물 같은 인간이 태어나는 세상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괴물 같은 하나님 복이 인간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이 없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것이 더욱더 가증스러운 괴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를 했었다. 믿지 않고 가난하고 몰라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런 저주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겉으로만 입으로만 그리고 의식적으로만 예식 종교의식만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분명히 저주받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신 지는 오래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회를 설립하신 지 15년 됐다.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래 나만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다.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너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 영적 예배. 기도를 잘해야 되고 찬양을 잘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영적 예배가. 이 영적이라는 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뭘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순서나 무슨 찬송가 몇 장이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졸업하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너희가 전하기 위해서 수고가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것이 척도요. 거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돼. 그거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갔습니다.
기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알아요. 근데 이러한 거룩한 산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네?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세상의 죄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세대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요. 이 세대라는 얘기는 아이온이라는 얘기, 아이온. 이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적인 측근 이 세대, 말은 이 세대의 풍속과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습, 이 시대의 전통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 이게 똑같은 세대라고 번역되는 말 중에 코스모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세대,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자연, 이것도 세대야. 영어로 반영은 다 월드 이렇게 번역이 된다. 두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대, 코스모스라고, 우주라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아이온. 그러니까 이 세대에 대한 모든 습관과 나쁜 풍습과 전통과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본받는 건 자꾸 그걸 따라가. 그러지 마세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델이라고요. 제발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음이 변화해야 돼. 새 사람이 되었잖아.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판단해서 알 수 있다. 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따져봐야 해요. 잘 따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네가 판단할. 이 분별 안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건너지 말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전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각 사람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분량을 정해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때문에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남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믿는 이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제일이고 제일 높은 것이고 그것대로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해? 알게 모르게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다른 모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잘 생각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서 그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교회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은사를 받아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는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자기가 보기에 참으로 하지만 그런 지위에 있든 그것을 우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는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각 사람들이 다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체는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리고 능력이 틀립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적으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이 판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병이 나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북돋아주고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협력해서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잖아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고 눈이 아무리 봐도 발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 돕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온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가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며 온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생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인에게 바울이 간청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도와가며 서로가 인정해가며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